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없이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언 3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한다. 기도가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네. 1959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의 상을 받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공휴일이나 아니면 또 쉬는 날 이럴 때 TV에서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그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메살라라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고 경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함을 통해서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의 가문 전체가 또 그의 가족 전체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역경을 다 딛고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그 맨 마지막에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이제 유다 베너와 메살라라는 그의 경쟁자가 막 전차를 가지고 이제 경주를 하게 되는데 이 적이었던 이 메살라의 전차는 막 검은색에다가 막 이 바퀴에 막 쇠도 달리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너가 모는 이 전차는 하얀 말이 모는데 무기도 없어요. 공격 무기도 없고 막 초라하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제 나중에 그 경기를 이기게 되는데, 물론 영화상에서는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배너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이라는 이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실제로 그 말을 모는 과정을 연습하는데 2달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을 몰아서 전차를 2달 동안 연습해서 겨우 몰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 이 전차 경주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공식으로 감독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감독님, 이제 전차 경주 씬을 찍는데 솔직히 제가 2달 동안 죽어라 연습했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뭐라 그랬냐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경기에 남아있기만 하세요. 제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냥 경기에 남아만 있으세요. 제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경기만 끝까지 달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낙심, 넘어짐, 연약함, 초라함의 문제가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의 부족 혹은 환경의 중압감이 큰 이유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문제,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 삶의 정말로 버거운 문제들을 보면 실제로 그 문제의 크기보다도 실제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넘어짐의 장면, 바로 바세바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굳이 콕 집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뭐라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서 이제 그들이 있어야 할 때가 어디다? 전쟁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끝나고 있냐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쟁터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그 자리에 있지 못했을 때 그 인생의 넘어짐과 초라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한번 따라할까요?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게 될 다시 기도의 자리로라는 이 설교 시리즈 가운데 우리는 아주 굵직한 커다란 구약의 기도들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죠,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민족의 앞날을 바꾼 거대한 기도도 아니었고 한 개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생길의 로드맵,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가장 정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잠언인데 이 잠언 말씀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아굴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어떻게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탈하지 않고 사명 감당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부르심의 다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이탈함이 아닌 끝까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아굴의 기도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바로 교만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부르신다.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겸손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출신과 출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이제 아버지의 성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야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이 야게라는 사람이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또 얼마나 당시의 모든 지혜에 능통했는지 이 사람이 모았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30장 말씀에 바로 이 아굴의 지혜가 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정도 지혜롭다면, 아니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을 제외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아굴인데 이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달리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 말씀의 지혜록을 편집하고 편찬한 사람이 지혜가 없다니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쉽게 겸손과 교만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친구 참 교만한 사람일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삶의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 내 자신에 대한 평가, 그게 겸손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굴이 난 지혜가 없다, 배운 적이 없다, 지식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가 실제로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내 지식이 너무 미천한 거예요. 내 지식이 너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이 고백과 탄식이 그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가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보시는 나는 이만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요, 난 요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사람이에요. 과대평가합니다. 포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아쉬움. 난 이만한 사람인데 날 몰라주네. 내 능력은 이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는데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고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보는 것도 문제지만 작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초라해, 무가치해, 할 수 없을 거야. 끊임없이 초라함으로,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에도 또한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받고 존귀하게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고 자꾸 초라함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 열등감과 초라함의 이면에도 교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때로 무능력의 고백과 초라함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삶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으로써 겸손한 자에게, 겸손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평안과 확신이에요. 이 겸손의 고백을 하는데요, 평안해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그의 사역 전반에 있어서 3번에 걸친 고백을 하게 돼요. 사역 초창기, 사역 중반기, 사역 말기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삶의 정황들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감금과 구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점점 소망은 사라져 가는데 확신은 점점 커져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고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초창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역 초창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역 중기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 특히 옥중서신을 쓸 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초반기에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다. 그리고 가운데 중반기에는 나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아는 고백이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의 상황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그의 고백은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그 겸손의 고백이 진해질수록 주의 붙드심이 그의 삶 가운데 더 강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봄으로써 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 자꾸만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무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겸손의 고백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이 그 삶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기서 무엇을 안다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길이죠. 내 인생길 내가 알 수 있다. 내 앞날, 내 자녀의 앞길, 이 계획, 내가 걸어가는 앞날과 방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 이 교만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혀 그 앞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앞에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이 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도 바울의 내리막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 동일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가지고 왔던 내 자격의 어떠함, 내 조건의 어떠함,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만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서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 지킴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 지킴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제 아굴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세 절의 굉장히 짧은 이 세 절 가운데 아굴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좀 놀라게 됩니다. 왜냐? 그가 구하게 되는 것,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이 몇 개이기 때문에? 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죽기 직전에 인생 막바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겠죠. 이 병과 이 연약함과 내 앞길과 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것 같은데 삶의 마지막에서 딱 2가지 기도를 했다고요. 왜 2가지 기도인가? 이 기도가 왜 2가지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사실 주기도문이 굉장히 긴 장편의 기도인 것 같지만 이 주기도문은 딱 2가지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사람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3개의 기도, 그리고 사람을 위한 3개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이 말하고 있는 2가지를 구했사오니 라고 말하는 이 2가지는 단순히 기도 제목 2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라고 하는 두 축 모두를 커버하고 담는 인생 전체를 담는 기도,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먼저 이 2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바로 이 영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반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까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는 걸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성경은 독일어 성경이에요. 독일어 성경을 보면 여기를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 가장 멀리 있고 안 와닿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김권사님네 집에 갔는데 집에 느부갓네살 동상이 있었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어디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 이불장을 보니까 금송아지 2마리 있던데?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숭배는 구약의 이야기고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굴이 가장 먼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우상숭배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신학자 레베카 피벌트라는 사람이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레베카 피벌트. 무엇이든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움직인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자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각기 자기 인생의 신에 의해 움직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그 힘을 섬기는 사람이고, 신앙 좋아요, 믿는 것 같아요, 자녀 위해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떠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녀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들,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신이며 내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사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물질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성공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권력과 힘을 예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지만 딱 2갈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방향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반대길로, 정반대의 길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신의 길들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거짓말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왜 거짓말을 말하게 됐을까?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표출된 가장 작은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드러난 가장 작은 죄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은 이 한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들이 필요로 하고, 문제는 내가 거짓말을 했던 그 삶의 원리와 방식이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쉽게 했던 거짓말, 한번 면피하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이 내 인생에 어긋난 잘못된 길의 철로를 내가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아굴이 내게서 정말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만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자꾸만 다른 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인생에 전혀 다른 지금 내가 철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저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헛된 것 바라보고 자꾸만 마음 틀어지고 주님 믿기로 결단했는데 또 돌아서는 저희의 연약함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영 죽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건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건지심 없이는 믿음을 담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내일의 삶 가운데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내일을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정말로 너무나 애잔한 고백이 등장하게 돼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믿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믿지만 그 믿음을 담보할 수 없고 제가 그 믿음 유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마자 은혜 충만,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의 붙드심,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건져주시는 주님의 건져주심이 없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여,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믿는다 하고 섬긴다 말하지만 주님을 또 떠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고백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안 보이는 곳에서 내 본능과 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지만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 내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붙잡아 주심으로, 건져 주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필요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의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부르심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 말씀에서 이 기도가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요 전반부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걸 들었을 때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내렸던 만나였어요.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인으로서 매일과 같이 내려서 또 거두고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던 것,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아굴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필요와 다급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얻고 이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 날마다 주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이 만나 정신의 회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가 그 잠실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잠실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담당했어요. 그 교회는 롯데월드가 있는 곳, 그리고 롯데캐슬이 있는 곳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떠한 주일에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설교를 끝난 이후에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굉장히 멀쓱한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 선생님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했던 얘기가 참 충격적이고 놀라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 말이에요. 저희 집은 되게 넓어요. 저희 집은 진짜 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한테 용돈을 주는데 다 못 쓰겠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 못 쓰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공부도 잘하고 제가 원하는 것도 다 차근차근 이뤄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대부분들은 주님, 이 문제가 좀 치워지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상황이 열리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르게 해주세요. 해내고 성취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좀 노임을 받아서 주님, 좀 평안하게, 좀 문제없이 이 기도의 한꺼풀을 딱 벗기면 더 직설적으로 주님 앞에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주님,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주님을 좀 안 찾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의 이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도해야 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아이가 실상은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이상향 삼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랄 것 없는 걸로, 채워질 것 없는 걸로, 모든 것이 완벽히 채워진 그 상태로. 그런데 아굴의 기도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주님 앞에 문제가 없어서 부르짖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매일 부르짖게 해주세요. 주님 안 떠나게 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오늘 주님이 필요했다면 내일도 필요할 것 아시오니 주님, 너무 많은 것으로 주님 잃지 않고 내일도 또 주님 찾게 해주세요. 또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 문제 해결식에 내 상황에 급급한 것을 면피하기 위한 기도로 그치는 한 우리에게 기도는 의무가 될 것이고 우리 삶의 기도는 결코 지속적 습관과 기쁨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아굴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유, 주님, 제게는 정말로 주님이 전부이고 오늘도 부르짖어야 되지만 내일도 부르짖어야 될 그 이름입니다. 또 찾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제자들을 왜 불렀느냐? 전 세계에 복음 전해라, 사명자들로 서라, 전도해라, 교회를 세워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제1원칙,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잊게 되는 것들, 상황 때문에 찾고 문제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 부르심이,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을 날마다 찾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찾고 오늘 찾고 이 주님을 찾는 이 끊임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그 마카 인디언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 사람들 말을 좀 하지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떠듬떠듬 전했는데
마카엘이라는 한 사람이 회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느 날은 이 마카엘이 자기 집에 있는데 와서 그냥 갑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치고 있는데 옆에 오더니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야, 마카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 헤네크 메트 이렇게 얘기했대요. 함 헤네크 메트.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대요. 조금 있다가 저쪽에 가서 이제 요리하려고 또 간 거예요. 또 이제 뭘 썰고 막 요리하고 있는데 라파엘이 또 찾아왔대요. 또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너도 음식 먹을 거야? 같이 먹을래? 그러니까 또 얘기했대요. 함 헤네크 메트 그랬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자꾸 그러지? 그래서 이제는 마당에 가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라파엘이 저기 가까운 데 앉아서 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제발 말 좀 해줘. 왜 그래? 왜 괴롭혀? 좀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함 헤네크 메트 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라파엘이 조금 있다 간 다음에 그 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까 라파엘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옆에 앉아갖고 함 헤네크 메트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이렇게 설명해 줬대요. 함 헤네크 메트.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뭐 이거 일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게 좋고 또 다른 일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게 좋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아니 아구리 끝까지 그 인생 마지막에 꿈꿨던 게 뭐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 이 주님 앞에서 오늘 찾고 문제 있다가 응답받고 또 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으신 이 주님 그저 곁에 있는 게 좋아서 오늘 찾았는데 내일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찾았는데 내일 또 모레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함 헤네크 메트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의무 때문에 주님 찾고 문제 때문에 주님 찾고 그 잠실의 한 꼬마가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의존성. 주님, 내일 또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주님 좋아서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작은 필요들 채워줘야 됩니다. 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 문제들은 곁에 있는, 곁에 머문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부어지고 풀리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내일 또 곁에 머물겠습니다. 또 머물겠습니다. 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 이 아굴이 구했던 두 가지가 저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운데 흔들림 없는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순탄한 늘 잔잔한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싸워서 이기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4절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영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목소리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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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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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다 마음에 대고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건만 하나님, 지난 한 주 내 삶을 움직였던,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헛되게 바라보고 예배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믿는 자로서 거짓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기도를 통해 건짐받고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온전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놈의 마음은 우상공장이어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세상 성공을 예배하며 주여 살아갑니다. 아굴에게 있던 이 은혜를 저에게 주사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 오늘 구했고 내일 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한 인디언 원주민의 고백과 같이 함헤네트메크,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아서 그냥 머무른다는 그 고백이, 그 고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구하는 게 의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만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이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저희의 영적인 실력이고 바닥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찾고, 그 주님 또 좋아서 내일 또 찾고,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앞날이 안 열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안 놓치면, 예수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 인생 결코 초라하지 않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을 또 찾는, 주님께 또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굴에게 임했던 영적인 피로를 채우고, 아버지 그들의 육체적 피로를 채워주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설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정말로 잠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청사진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일하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확신과 평안으로 그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음 지킴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건짐받아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